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인데요. 본문이 너무 함께 읽기에는 긴 본문이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 반 정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보여주세요. 네, 15절부터 한 절씩 교대로 1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의 기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선지라. 우리 그 다음에는요 26절부터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함께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후손의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라마의 한 편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상상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드라마로 만들어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3장을 봤는데 이미 3장까지 갔지만 이번 주 주일로서는 처음 사사기 큐티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사사기의 큰 그림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이해하려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반 정복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땅을 가득 채웠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밭을 먼저 갈잖아요. 논밭을 먼저 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씨앗을 뿌리죠. 그러면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이 밭을 완전히 갈아엎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는 것이었고 그 이스라엘의 씨앗을 심는 이유는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복전쟁은 일반 전쟁과는 달리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뿌리 뽑고 그리고 흔적조차 없앤 다음에 거기에 거룩한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만을 위한 정복전쟁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정복전쟁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맺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도록 이끌어 주셨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뿌리 뽑아야 되기 때문에 다 내쫓았어야 되는데 내쫓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정복 전쟁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말았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회개하죠.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염되죠. 그들의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한 죄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땅에서 숭배하던 신들 때문이었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타로신 이런 신들은요. 정말 음란하고 그리고 퇴폐적이고 그리고 또 잔인한 그런 신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신들을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그 신들을 닮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신들을 또 이스라엘이 고스란히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면서부터 이때부터 소위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악순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사기 사이클이 돌아가는 악순환, 이게 뭐냐 하면요.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로 인해 죄를 범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이처럼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십니다. 이게 이제 저주라고 돼 있죠. 세 번째 단계는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집어삼켜요. 그리고는 학대합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해요. 네 번째 단계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사사를 세우셔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을 이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는 그로 인해서 한동안 평안의 시대를 맞이해요. 그런데 이 평안의 시대를 맞이할 때 또다시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제 본문에서는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등장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역사, 온니엘을 통해서 그게 기록이 돼 있었죠. 그래서 온니엘을 보내주신 덕분에 40년간 이스라엘이 평온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또다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죄를 범하는 일에 빠지게 돼요. 이렇게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당할 때보다 이 평온할 때 더 참 타락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야 이 사이클에 우리도 빠지지 않게 됩니다. 약순환을 벗어나는 길은 그걸 빨리 깨닫고 우리가 평온할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이렇게 또 우상숭배와 죄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손길을 거두시죠. 그래서 주변 나라인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군대, 연합군의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질 않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게 되고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굉장히 많은 조공들을 그냥 피 같은 조공들을 바치면서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한 그 짧은 기록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마치 잠언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끊임없이 다오다오 하면서 만족할 줄을 모른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저 자기 배를 최대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골수를 빼먹는 거죠. 거머리가 그냥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빨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게 매우 비둔한 사람이었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8해 동안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부르짖죠.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기서부터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두 번째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1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가 어떤 사람이냐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셨는데요. 그런데 이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사사와는 좀 달랐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었잖아요. 온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다 따를 만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구원자였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에훗은 베냐민 지파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베냐민은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입니다. 막내 지파일 뿐만 아니라 이때도 가장 약한 지파였어요. 숫자도 적고 힘이 약하고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어이없는 게 뭐냐 하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구원자가 나왔는데 왼손잡이인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조차 이 에훗을 구원자로 인정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없죠. 이 중에 대부분이 아마 오른손잡이가 아닐까 싶은데, 왼손잡이라고 해서 뭐 요즘 왼손잡이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놀리거나 뭐 그것 때문에 선입견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이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 애들이 이제 그 왼손을 잘 쓰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혹시 글씨를 쓰려고 하면 엄마 아빠가 막 말렸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러면서 억지로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 연습시키고 억지로 오른손으로 밥 먹게 하는 연습시키고 막 그랬단 말이죠. 왼손잡이가 있으면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잡이가 굉장히 눈에 띄었기 때문에 왕따 당하고 막 놀림 당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왼손은 더러운 일을 하는, 저는 이게 오른손이고요. 왼손은 더러운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손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악수하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신뢰, 결례인 걸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게 훨씬 심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왼쪽은 무조건 부정적인 거예요. 오른쪽은 무조건 긍정적인 거예요. 이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오른손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죠. 오른손, 오른쪽, 오른편, 이런 것은 다 권세,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어느 쪽? 오른쪽, 우편에 앉으시고 뭐 이런 거.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런 표현들과 함께 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시면 칭찬과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느 쪽? 오른쪽의 양들. 그런데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사람들은 오른쪽, 왼쪽의 염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왼손에 대한 편견이 가득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에서조차 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오른편 왼편을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에훗은요, 그냥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에훗이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근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에훗이 오른손을 아예 못 쓰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겠죠. 근데 제가 그걸 찾지는 못했는데요. 만약에 진짜 에훗이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왼손을 썼던 그런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구원자였을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왜냐하면 이렇게 몸에 불구가 있는 사람은요, 성막에 가지도 못했거든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에훗은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구원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에훗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훗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거사를 혼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혀 의외의 인물이었던 그 에훗,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런 아무도 예상치 못할 전혀 의외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적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이스라엘은요,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쳤는데요, 그 일을 에훗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그 조공을 바치는 일의 책임자였는지 아니면 그 일꾼들 중에 한 명이었는지, 이거는 뭐 정확히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그 에훗이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칠 때 약 길이 45cm 정도 되는, 한 규빗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요. 한 규빗. 이 정도 되는 꽤 긴 칼이죠. 이 칼을 그
오른쪽 허벅지 안에 옷 속에 숨기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도 발각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에훗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잡이는 어느 쪽에 칼을 차죠? 왼쪽에 칼을 차죠? 이렇게 뽑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왼쪽에 차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만 검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옷 속에 칼을 차고 있었던 것이 발각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에훗은요, 조공을 바치는 일을 마친 이후에 돌아가는 길에 일꾼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는 에훗 혼자 다시 에글론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저는 이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주 의미심장한 한 장면 있잖아요. 복선을 나타내주는 장면이라고 할까요? 그런 한 장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장면 연출이 뭔지 한번 19절을 봅시다. 에훗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세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의미심장한 장면이 어디냐면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에훗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에글론 왕에게.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요. 제가 오늘 은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범람하던 요단강을 홍해처럼 갈라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강 바닥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들고 온 그런 돌들을 가지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서 거기서 그 12개의 돌을 세우면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돌이죠. 그리고 바로 그 길갈에서 할례도 행했고요. 그리고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장 처음 들어가자마자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할례와 유월절이었어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그런 신앙적인 행동을 했던 곳, 이곳이 바로 길갈이죠. 그런데 여러분,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이 있다고 했죠. 이 돌 뜨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채석장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이 당시 관용적으로 어떻게 쓰였냐 하면 돌 우상을 만드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돌 우상을 만드는 곳. 그런데 이 돌 우상을 만드던 곳, 그러니까 채석장이니까 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돌이 굉장히 많은데 그 돌들을 가지고 우상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돌 뜨는 곳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어요. 길갈 근처에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훗이 에글론에게 동족의 피와 같은 공물을 바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 돌 뜨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도저히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꾼들을 보냅니다. 아마 거기서 에훗은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었겠어요? 요즘 현타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젊은이들. 현타가 왔다. 이런 표현 뭔지 아세요? 현실 자각 타임. 정신없이 살다가 지금에서야 제정신이 드는 거죠. 뭐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에훗은 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수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큰 번민이 왔던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번민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데, 길갈의 기념비를 세운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요단강을 가르치면서까지 들어오게 하신 곳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했던 곳인데,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할례를 했던 곳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행했던 곳인데, 어쩌다가 이곳이 우상으로 뒤덮였을까?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죄를 보면서 이렇게 에글론에게 피를 빨리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에훗은 아마도
그런 생각들에 잠겨서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애통함과 울분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에훗이 길갈 근처에 있는 돌 뜨는 곳에 갔는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었다면, 그냥 그 당시 상황에 그냥 순응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에훗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에훗은 분명히 돌 뜨는 곳에서 굉장히 여러 감정과 생각들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시 에글론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훗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날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죠? 길갈 옆 돌 뜨는 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우상들이 있어도 별로 심각성을 못 느껴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 내 안에 우상들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별로 신경 안 써요. 뭐 다 그러고 사는데. 적당히 살아야지. 타협하며 살아야지. 돌 뜨는 곳이 이스라엘에 가득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우상들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서 죄와 악으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진짜 돌처럼 그렇게 차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조선 땅에 복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교회입니까? 지금까지 한국의 교회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희생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어요. 새벽부터 부르짖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을 했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급성장을 이루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돌 뜨는 곳이 된 것 같아요. 가나안이 타락하고 이어서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가 뭐였다고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바알 아세라 우상. 바알 아세라 우상은요, 어떤 신입니까? 성공의 신이에요. 돈의 신이에요. 쾌락과 정욕의 신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분 얼마나 이런 신들이 가득합니까? 그걸 우리가 눈을 보고 똑똑히 확인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돌 뜨는 곳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별 상관없다.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그와 같은 세상에 죄와 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별 고민 없이, 울분 없이, 슬픔 없이, 탄식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에훗처럼 돌 뜨는 곳에서 눈을 똑똑히 보고 떠서 보고 이스라엘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우상 만드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되는 우상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훗처럼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훗은요 즉각 행동합니다. 에글론에게로 돌아가죠. 여러분 이것은 목숨 거는 일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에글론 왕에게 은밀하게 아를 말씀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면담을 청합니다. 그랬더니 에글론이요 모든 신하들을 물러가라고 하고 에훗을 1대1 면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에훗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그러니까 이 에글론 왕은요, 그리고 모든 신하들은 에훗이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른손을 못 쓰는 저 왼손밖에 못 쓰는 저 사람이 예, 무슨 위험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에글론은 은밀하게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는 이 말에 공식적인 공물 외에 어떤 뇌물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글론은 건물 위층에 있는 시원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요, 에훗이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왕께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접근해요. 그때 이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 순간에 에훗이 달려들어서 왼손을 뻗어서 오른쪽에 감추어뒀던 칼을 빼서 찌릅니다. 깊숙이 찌릅니다. 칼날이 등 뒤까지 나올 정도라 그랬어요. 그 칼을 빼지 않았는데 칼날에 이 비도난 에글론의 기름이 엉겼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엉겼다는 뜻은 변이 나왔다,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것까지 기록을 했을까요? 기름이든 변이든 이것까지 세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에글론이 그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골수를 빨아먹는 사람이었는지 이것을 말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결과가 얼마나 허무하고 더럽고 추한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라고 보입니다. 에훗은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이 에글론 왕을 처단한 이후에 몰래 처단한 거죠. 암살한 거죠. 그리고는 다락문을 뒤에서 잠그고 유유히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에글론의 신하들이 그걸 알아채질 못해요. 그러면서 이 문이 잠긴 걸 보면서 발을 가리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변을 본다, 용변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용변을 본다. 용변 중이신가 보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기다려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열쇠를 가지고 열고 들어가 보니까 왕이 죽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는 사이에 에훗은 이미 멀리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에브라임 산지까지 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장면도 또 의미심장한 장면으로 묘사가 됩니다. 26절을 보세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어디를 지나요?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일하러 도망하니라. 여러분, 에훗이 도망갈 때 지나친 곳이 이 돌 뜨는 곳만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곳들을 지나갔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이 돌 뜨는 곳을 지나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왜 돌 뜨는 곳을 두 번씩이나 연거푸 의미심장한 장면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에훗이 한 이 일이 그냥 단순히 원수를 갚고 싶은 복수심에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에서 나오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땅에 우상들이 가득해지고 있는 것을 마음속에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행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글론을 처단한 이후에 또다시 돌 뜨는 곳을 지나갔다 라고 하는 이 의미심장한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에브라임 산지까지 간 에훗은요, 나팔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에훗이 앞장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에훗을 뒤따랐어요. 전에는 아무도 따르지 않았던 에훗을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뒤따랐어요. 왜 그랬죠? 에훗이 민족의 원수인 에글론을 홀로 처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훗은요, 이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훗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에훗은 이 일로 인해서 이 일이 여호와께서 모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자신을 따르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있어서는 안 되는 죄와 악을 맞서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던 겁니다. 왕을 잃은 모압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압의 용사만 10,000명이 이스라엘 손에 죽었다고 하고 이스라엘에게 굴복당했죠.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80년간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훗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구원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웅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영웅이 된 그 에훗을 가장 좋아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겠어요? 당연히 베냐민 지파겠죠.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훗을 얼마나 존경하고 따랐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후에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재밌다기보다 좀 흥미로운 어떤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 고대에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극심했던 이때 왜 베냐민 지파에 700명이 되는 왼손잡이가 있었는데 이들이 물맷돌의 명수들이었다고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이게 베냐민 효과, 에훗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에훗 효과. 오늘날에도 한 사람의 영웅이 등장하면 그 영웅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이 에훗을 민족의 영웅 그리고 지파의 영웅으로 삼고 이 왼손잡이였던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왼손잡이인 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면서 오히려 그 왼손을 단련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함으로써 에훗을 따르는 후손들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은 따르지 못했어요. 에훗의 이야기는요, 단순한 한 사람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위인전으로 성경을 읽으면 잘못 읽는 겁니다. 성경은요, 구원자, 진정한 구원자,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그리고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에훗은 예수님과 여러 면에서 오버랩이 됩니다. 에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정말 의외의 구원자였어요. 예수님은 당시 동족들에게도 무시당했던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시는 말씀들을 보고 들으면서 따르긴 했지만 그러나 나사렛 출신이 그리스도일 리 없다라고 하는 의식이 여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팽배했고요. 그리고 더구나 예수님께서 후에 체포를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피 흘린 채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돌립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구원자라면 이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역시나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구원자임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런 존재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에훗과 이후에 드보라와 또 여러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입견과 편견의 이 꺼풀을 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다윗처럼 강인한 용사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군사적으로 독립시키고 그리고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땠습니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매맞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처참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열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죠? 예수님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돌을 던집니다. 조롱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또는 속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구원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에후처럼 홀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에글론과 같은 사탄, 그 머리를 예수님께서 짓밟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럼으로써 인류의 골수를 빼먹고 있었던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그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심으로써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이 구원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헌신하게 돼요. 이분이 진짜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을 따랐던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헌신합니다. 이전에는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대적들을 향해서 싸우기 시작해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길 수 없었던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장차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도 있습니까? 에훗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거래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다 모일 거랍니다. 마치 에훗이 나팔을 불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던 것처럼 하나가 된다는 거죠. 완전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에훗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에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그런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에훗을 주목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되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돌 뜨는 곳에서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간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훗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이스라엘 전부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돌 뜨는 곳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순응하기 위해서 흘러갈 것인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